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 같습니다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지나가 버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나가면 이 한 번 지나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물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봄과 여름과 그리고 가을과 겨울은 어김없이 새해가 바뀌면 또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나이를 먹게 되고 나이를 먹으면서 세월이 빨리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직감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삶을 살 때에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친 바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외쳤지요.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세월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중요한 시기 또는 특별한 기회를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으면 이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않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간에 택한 자라 하더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 때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오늘 본문 속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세상에 살 때의 영적 전쟁 속에 놓여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보지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를 일컬어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일컬어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피조물의 그런 세계를 일컬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생각이 아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일컬어서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당하는 환난,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할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담대하게 살아라. 그런 거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에 대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그 세월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는 이 삶을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살까요? 사단의 꿰매에 빠져서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내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삶이 다 끝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생산하지를 아니하고 자기들만이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빈술에, 그 공술에 공수거니까 모든 것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다 쓰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성경 속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김없이 지옥인 겁니다. 그런가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면서 세상과의 그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지, 승리하지 아니하게 되면 내게 주어진 그 기회와 그 시간들을 전부 낭비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도 실제로 이 빠져 있음으로 인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이단에 빠져서 소중한 가정을 등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사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신 자리가 아닌 엉뚱한 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초대교회 때도 동일한 모습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사도라고 이 별명을 붙을 정도로 사랑이 참 많은 사도였습니다. 원래는 우리의 아들로서의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죠. 천둥과 번개가 우르릉 꽝꽝 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화를 내면서도 분을 잘 내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이어받음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그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러한 그가 초대교회 때에 여기저기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인들, 특히 소아시아 지역을 비롯해서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의 서신서를 오늘 본문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AD 85년서부터 89년 사이에 본 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많은 주경학자들은 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그의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최소한도 2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사도 요한은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이런 세상에서의 삶을 살 때 승리를 해야지 패배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초대교회 때의 영지주의자들이 참으로 팽배해져 있음으로 인하여 많은 교우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세월을 아끼지 않냐고 자기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은 흩어져 있는 많은 교인들에게 번면의 메시지를 주고자 본 서신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 거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한다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 귀신과의 그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승리할 수가 없지요. 이 100점 100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자기 자신의 그 메시아성을 그대로 드러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기도 하고 자연도 다스린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셨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의 소유자인 것을 다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이길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중반절서부터 2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록된 거 읽어보죠. 시작.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이를 낳은 자 곧 아버지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나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삶으로서의 그 표출되는 것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또 실행에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웃에까지도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걸 나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지요. 온갖 박해와 환난과 그리고 자기에 있는 질병까지도 다 극복을 하고 어떻게든 간에 사단은 그 하나님과의 그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확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선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의 삶을 살 때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힘든 일도 잘 극복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살지는 않고 있고 먼저 갔다 하더라도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또 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계신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찬송가 202장 1절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반갑고 기쁘신 말 많은 중 나를 사랑하신단 말 좋도다. 그리고 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라고 하면서 찬송가의 가사가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찬송가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다시금 돌아온다는 거죠. 마치 자녀들이 잘못 살다가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잘못된 삶을 살다가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랑을 가슴에 안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계명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사도 요한이 늘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옆으로는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의 그것이기 때문에 복수형을 썼고,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계명들까지도 포함함으로 인하여서 계명들 하면서 복수형으로 쓴 겁니다. 더욱이 지키는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지킨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몸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복음을 전하다 보게 되면 교회 가면 제한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뭘 그렇게 제한을 받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이 노는 시간, 이 밖으로 떨러 나가야 되는데 그를 다닐 수 없고 예배에 잘 참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는 뭐가 또 제약을 받습니까? 술과 담배 같은 것들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잘 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에 과연 무거운 것일까요? 절대로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겸손을 배우고 내가 주는 멍에를 매라고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 보십시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귀 사탄은 무겁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교회 가면 너무나도 속박되는 것이 많다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등지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성도들 향한 안전장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를 보십시오. 이 아이가 이제는 기어다니더니 이제는 침대를 탁 잡더니 뭐 하나를 잡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 발을 딱 걷습니다. 엄마 아빠가 막 박수를 쳐주죠. 걸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도 신기한 듯이 자기가 걸음마를 하기 시작한 것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다 또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다가 몇 번 그렇게 반복을 하다면서 이 아이는 한 걸음, 두 걸음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즐겁습니다. 걸음마를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재미가 붙고 용기를 얻어서 그리고 이제 뛰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계명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서서히 그 안에 내가 적용이 되면은요, 그때서부터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것이며, 그리고 그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지, 만일에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 다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도 없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을 성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피아니스트라고 해서 가정에 피아노가 있다고 해서 모든 가족이 다 피아니스트가 아닌 겁니다.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악보를 배우면서 그 피아노를 마음껏 연주할 수 있는 모습이 있을 때의 피아니스트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집에 피아노가 있다고 해서 그 가족들이 피아니스트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위에 복을 주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 나라에게 복을 주는 것이지,
만일에 그렇지 못하게 되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경건한 자가 사라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김없이 심판을 내리시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뿐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모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타락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어김없이 심판을 내리신 것을 기억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잘못 살 이유가 전혀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기억하십시오.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세상을 사랑해서 나가게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와 함께 동역했던 데마를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동역자인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길로 빠져나간 것이죠. 그런데 성경 속에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도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 합니다.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는 돈을 사랑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버리고 영국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로 인생의 종지부를 찍지 않습니까? 물론 베드로도 세상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게 만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형제를 굳게 하라 하셔서 또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 속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큰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예수를 믿는 것은 우연히 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기 영접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가시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이름인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을 때의 자연적인 이름 예수와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은 구속사적인 이름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던 비도로의 그 고백 속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그대로 믿는 것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받습니다. 즉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누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12 제자를 복음 전달로 파송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10장을 보게 되면 70문도를 내보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질 아니하셨지요.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12 제자와 70문도에 그대로 주심으로 인하여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70문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랍게도 귀신들이 항복을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선교 보고를 할 때에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70문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도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너희들이 만족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곧 생명록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귀신을 떠나는 것이라든지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물리친다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고 너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며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줄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 그로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고 능력도 또한 하나님의 보호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나를 과연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힘든 것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정복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귀속되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아픔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초청주의를 맞이해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초청을 할 때에 그 초청은 그냥 우연히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 권세 더러운 귀신에 세력하여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쉽게 되겠습니까? 자기 사람을 쉽게 내어 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은 벌써 결박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향하여서 초청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선포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사탄은 옆에서 으르렁거리고 더러운 귀신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으르렁거려서 성도들하고 꼼짝 못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자들은 벌써 다 결박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결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꼭 초청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를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첫째, 깨어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자. 시작. 깨어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자.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 사람이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믿음은 믿음이지 깨어있는 믿음은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아니요. 깨어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잠자는 믿음도 있는 겁니다. 죽은 믿음도 있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도 있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이론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가슴으로 또는 몸으로 행동하는 그야말로 생동감이 넘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도 있는 겁니다. 마치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생명력 넘치는 믿음, 이걸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은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속에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교회를 소개해 봅니다. 사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대에 하게 되면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냐? 죽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 주냐라고 하면은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믿지를 못하니까 죽은 자로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깨어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면 세상은 과연 누가 이길 수 있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사대교회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신 모습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지요. 생명력 넘치는 믿음인 것이지요. 그러니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잠자는 믿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으로,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행동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실행에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1절과 2절에서 사랑,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그에게 낳은 자를 또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이제 사랑받은 자가 자연스럽게 이 사랑을 옆으로 흘려보내는 것이지요. 그것이 뭡니까?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낱말 너무너무 소중한 말 아니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모습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지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옆으로는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그대로 실행에 옮길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 이 한 주간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깨어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이제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어두운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한 능력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벌써 세상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가호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권세를 빌려서 위세를 부리는 그 비유적으로 이런 말을 걸어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호랑이가 여우를 딱 잡아먹으려고 다가왔습니다. 그랬더니 여우가 깜짝 놀라면서 이 숲속에서 내가 왕인데 어찌 너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호랑이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우가 말하죠. 그 친구를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호랑이를 옆에 딱 세우고 숲속을 쭉 다닙니다. 그랬더니 동물들이 막 보면서 인사를 하고 화들짝 놀라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기린도 또는 하마도, 어떤 경우는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이 코끼리까지도 와가지고 또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대체 이 여우가 뭔데 다 도망을 가느냐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우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호랑이가 무서워서 동물들은 다 절을 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셔서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아람 군다가 엘리사의 집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게하시라고 하는 젊은 청년은 두려워 떨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람 군대가 선생님의 집을 다 둘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엘리사는 말하죠. 걱정하지 말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그 게하시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저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열왕기하 6장 17절 보니까 불말과 불경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유명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식인종들에게 선교하셨던 분들 중에 아셀트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선교 활동 중에 이 복음도 전하고, 그런데 식인종들이 이 선교사님을 잡아먹으려고 밤에 살금살금 왔는데 웬걸 그 선교사님을 지키는 칼과 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돌아가고,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이 식인종인들이 이 선교사님을 잡아먹으려고 왔지만은 그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놀라는 겁니다. 몇 번을 반복하다가 안 되겠다라고 해서 포기를 하고, 그 중에 대표가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대체 당신들이
당신을 지키는 그 많은 병사들은 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이요? 라고 했을 때에 나는 사람들을 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대체 그것이 뭐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순간 선교사님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호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생명까지 다 맡기는 것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악한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악한 모습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갖고 선으로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큰 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한 주간 우리가 선을 베풀므로 인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살리는 일에 일일을 감당한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영혼이 찰림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고 우리 상계자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며 이 근동적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